어, 하나님의 그 사용설명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그 마트 가서 우리가 그 밀키트라고 하죠. 밀키트 제품을 사면 그 안에 꼭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제품이든 뭐든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용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사용설명서. 그 사용설명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제대로 기계를 조작할 수 있고 그 사용설명서대로 조리를 해야지만이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음식을 조리하는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그 조리의 예라든지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봅니다. 그래야지 음식을 만들 때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그 2장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용설명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사용설명서냐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건데 1장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사용설명서를 얘기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각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은 뭐냐면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창조 직후 즉 일주일이 지난 직후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일주일이 지난 그 직후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얘기라든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이렇게 살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18절에서 25절까지 만들어주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은 틀린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론에 대해서 1장을 얘기했다면 2장은 그 서론의 가장 디테일한 부분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이루셨다, 다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2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다 지으시고 나서 7일째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그리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리고 3절 보면은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냐면 복을 주시겠다,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쉬는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을 어떻게 살고 안식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힘드셔서 쉬셨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살 것을 사용설명서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안식일부터 건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이야기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쉬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7일을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는지 왜 복을 주셨는지 안식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단어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요. 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겁니다. 일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일, 노동, 수고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 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냥 안식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의미는 쉰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 동안 쉬어라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담에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쉬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몸소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살 것을 얘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에는 쉬어라. 제7일에는 일을 마치고 쉬어라. 그리고 내 소와 나귀와 내 종과 그 종의 자녀와 나그네도 숨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 7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적으로 돌리시면서 항상 하루를 쉴 것을, 그리고 쉬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7일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사람이 조사를 했었는데요. 옛날에 그 일요일이 주일이 쉬기 전에 5일도 쉬어봤다가 4일도 쉬어봤다가 10일도 쉬어봤다가 했는데 일의 능력들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사람의 능력치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6일을 일하고 7일을 쉴 때 사람의 능력치가 정확하게 나타났다라는 것도 그 옛날에 그 연구 결과가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안식하는 걸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쉼대로, 하나님의 쉬심대로 제7을 살지 않으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온도계가 있다면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귀의 온도와 이 손바닥의 온도가 2도 이상 차이 나면은요 몸에서 쉬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 알려준 건데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이게 귀의 온도하고 이 손바닥의 온도가 2도 이상 차이 나면 몸에서 쉬어줘야 된답니다. 이걸 쉬지 않으면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질병이 바로 뭐냐면 요즘 현대인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70%에서 80%가 겪고 있는 그 질병이 바로 뭐냐면 번아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쉬지 않으면 나타나는 그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번아웃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마음과 육체가 정말 아픈 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방전됐듯이 방전되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단계인데요. 하나님은 이거를 태초부터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밖에 없고요. 그 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노동에서 벗어나서 쉬면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돼야지만이 우리는 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여러분들 좀 제발 순종하시면서 쉬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쉬시잖아요. 이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가끔 제가 임 전도사님한테 제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제발 퇴근 좀 하시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 임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출근을 하고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나 그 여자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하시고 다시 집으로 출근하시잖아요. 그리고 남자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출근하시고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출근하시는, 그래서 한 번도 쉬는 게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디 가든 간에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좀 쉬어라. 이게 안 쉬면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그 가정이 정말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최근에서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고요. 대한민국의 한 80%가 이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고 겪고 있다라는 모집단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 쉬면 나타나는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쉬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일 온전히 노동에서 벗어나서 정말 쉬고 계십니까? 우리는 안식일에도 영육간의 말씀으로 충전되지 못한 채 세상 일을 걱정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방전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명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창조는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4절, 그러니까 5절, 6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6일의 창조 사역과 7일째 안식일을 마치고 그때 상황을 봤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제 막 새싹들이나 채소들이 이제 자라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요. 안개가 그 지면에서 올라와서 땅을 촉촉히 적시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 준비가 안 되고 막 자라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흙을 모아다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짓고 있습니다. 만들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담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아담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 하시냐면 가장 먼저 하신 게 사람에게 코로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끔 하셨다라고 오늘 7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첫 지으신 작품이 바로 누구냐면 아담이고요. 여기서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적인 그 언어로 얘기하자면 아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되고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이 산자가 되게끔 생명이 되게끔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영원한 창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후 불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었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육체보다 이 영혼에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 살았다라는 걸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과 육 두 개 다 중요한데 이것은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 두 요소가 결합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요소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도 몸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 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 19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이렇게 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리를 세팅하셨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덴에 놓으시고 그 에덴에 그 아담을 놓으시고 하나님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뭐를 주셨냐면 각종 과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채소는 아직 막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과일 같은 걸 준비하시고 거기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서 오길 거기에다가 두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랑스러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인류 창조 초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를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동행할 수 있게끔 지어 놓으셨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구절을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까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선악과를 지어 두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 넘어지게 하려고 선악과를 두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그 선악과를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그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너희가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선악과를 보고 누구를 기억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을 잠깐 보시면 그 강에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 비손이고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정말 정확하고 제대로 만드셨구나. 왜냐하면 4대 문명이 발생한 곳 그리고 인류가 발생하는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비옥한 땅과 그 옆에 강이 흘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살고 그 물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비옥함과 그 물이 있어야지만이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거기다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은혜로우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과 생각과 계획이 없이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보다 더 멀리 앞서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과 동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이 4대 문명을 발생할 때 그 유브라데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거 제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만드셨다고. 근데 애들은 안 믿어서 문제인데 전 믿습니다. 에덴 동산도 진짜고요.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것도 다 진짜라는 거예요. 가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진짜 만드신 사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와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게 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엔 정녕 죽을 수밖에 없다. 정녕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네가 이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내가 너를 지었다. 너와 첫 번째는 교제하려고 너를 지었고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세상에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모든 자유를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다 먹고 누려라. 즐겨라. 그러나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주셨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불편해지거나 선악과를 내가 만지지 못한다고 해서 내 삶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뜻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린 그거에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순종하는 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기를 들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보면은요, 농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일하고 노동하고 가꾸고 경직하다라는 의미를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그 미션은 바로 농업이에요. 이 농업을 통해서 다스려라. 그리고 지켜라 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 지키라는 뜻은 더 보시면 하나님이 농사하는 지키라는 뜻은 뭐냐면 조금 있으면 아담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그 뱀의 그 유혹에서 너를 지켜라, 이 동산을 지켜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뱀을 만드셨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못 믿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자연재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태풍이 있잖아요. 태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인명피해도 있지만 그 태풍 때문에 그 바다가 청소가 되어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지구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어떤 그 자연재해가 원망스럽고 속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서는 그 섭리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뱀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뱀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 뱀의 말에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드리자면, 원양어선에서 잡아올 때 그 참치가 바로 넣으면 죽는데요.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뭐를 넣냐면, 옛날 구시대적인 그 원양어선 방법입니다. 상어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어를 넣으면 사람들이 다 잡아먹을 것 같지만, 그 상어가 너무 참치가 많기 때문에 그 상어가 참치를 다 잡아먹지 않고 2마리인가 3마리, 10마리를 놓고 보자면 그것만 잡아먹고 그렇게 잡아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치는 그것 때문에 더 경각심이 있어서 끝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불편함을 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불편함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불평하지 말고 나를 자극시키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번 주 큐티를 여러분들 다 하셨으리라 믿는데요. 하나님이 지키라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묵상을 보시면 그 아담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 아내한테 치사하게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치사한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를 주셨을까요? 내 안에 가시는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주일을 아담을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청지기적인 삶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붙여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18절에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마음도 똑같으리라 봅니다. 저도 혼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럴지 계속 생각하는데, 저도 그 순종을 못해서 문제지, 저도 순종 올해는 꼭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고서 19절에 보면은 아담은 청지기적인 그 역할을 맡았으니까요. 그 청지기 일을 사명을 하는데, 바로 첫 번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스리며 지키라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모든 그 조류와 그 다음에 포유류와 그런 어류들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냐면 이름을 짓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건 아담한테 무엇을 주셨다? 아담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오는 동물을 통해서 그냥 곧바로 즉답을 했던 거예요. 사자, 호랑이, 뱀, 개구리, 코끼리, 돼지, 그 다음에 개, 하이에나, 기린, 얼룩말, 이런 식으로 툭툭 얘기하면서 이름을 다 짓고 나서 아담이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진 이 창조물 내가 잘 지키고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일하면서 하나님이 단순히 농사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농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모든 존재들, 그런 동식물과 어류와 파충류와 포유류까지 다 관리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을, 이 동물들을, 이 존재들을 케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이 동물들을, 짐승들을 나한테 데려오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수면으로 마취를 시킵니다. 수면 마취 시킨다라는 거죠.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요. 그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여자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하고 그 잘 때 갈빗대 하나를 딱 떼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잠에서 깰 때쯤에 그 여자를 데려오십니다. 아담은 잠에서 깰 때 뭔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 갈빗대가 빠진 곳이 살로 채워지는데 그래도 뭔가 그 허전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허전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고 나서 아담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나한테 돕는 배필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즉답한 게 바로 무슨 단어입니까?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칭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 아내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 흙에서 아담을 만들었고 흙에서 만든 그 아담의 그 뼈 중에 하나를 떼어서 내가 여자를 만들었고 너희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가정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샘플링이 되도록 이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큰 빅픽처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먼저 가정을 지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가 진행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장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왕조가 쉽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가정에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각 나라의 왕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가정이 뭘 하겠습니까? 그 여자를 지어서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스리고 지켜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된 그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하고 가꾸고 그 동물들을 케어하면서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가정을 주어주신 거고 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후사, 구속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은 조금씩 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부족해서 남자가 잘나서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돕는 자로 허락하셨고 남자는 그 여자를 지키며 바깥에서 농사짓고 바깥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집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힘의 우월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역할이 있고 동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담과 그 여자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가 사용설명서로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가정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서로가 가릴 것이 없어야 돼요. 한 몸이어야 되고요. 서로가 숨길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 결혼하면 항상 숨기는 게 많더라고요. 가장 많이 숨기는 건 비상금. 정말 그 비상금은 무덤에 갈 때까지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사촌 매형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어떤 실수를 했었냐면 민용아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누나 나 저기 갔다 왔는데 그럼 그 돈은? 목사님 주머니에 매형 주머니에 5만 원 있던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끌려가서 전 그 매형한테 너 이 자식 너 개념이 있는 거냐고. 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난 그 전에 우리 매형 주머니에 그냥 5만 원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에 저는 우리 매형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관계가 한동안 안 좋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이게 숨길 게 없어야 돼요. 항상 우리 매형은 뭔가 숨기려고 목사님이 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쩌다 좀 생긴 그 안 쓴 그 용돈이 좀 있는데 가끔 그 번번이 뺏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너 때문이라며 회개하라고, 너 회개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가족에게 있어서, 부부에게 있어서 이렇게 숨길 게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정이고 부부이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로에게 사역하시고 섬기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숨기는 거 없이요. 오늘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형 설명서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린 그거를 보고 따라 살면 됩니다. 근데 이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 말씀이 앞서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사용 설명서처럼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오직 구속사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 설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구속사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삶의 사용 설명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대로 우리가 안식일에 진정한 휴식을 취하며 쉼을 취하며 말씀으로 충전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시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악과는 분명히 말씀일 텐데 그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주일을 살아가고 고되고 힘든 그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걸 허락하셨는데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가장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이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통하여서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천국을 통하여서 안상중앙교회가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영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이 안산중앙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에덴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걸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더 친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음성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부재중이지만 부교육자들이 아버지 열심히 충성되이 섬겨서 담임 목사님의 부재가 없도록 아버지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는 발걸음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이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말씀대로 잘 구속사 말씀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선악과가 있다면 주님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이 가정을 통하여서 가정천국
이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이 기도 제목들이 들어지기를,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친척의 구원을 위해,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구구절절한 기도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고 깨닫고 한 말씀에 한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이 구속사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각 가정마다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